지난주 지방의 올레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공학 이렇게 좀 그걸 전공하셨던 분, 공학도 출신인데 이렇게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거였죠. 근데 이제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면 교회 생활은 했대요. 교회 생활은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믿음은 없었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난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또 잘 마셨나 봐요. 각자의 그 술주정 그 주사를 얘기해 줬는데 이분 것만 생각나요. 이분은 술을 마시면 몽둥이를 들고요, 그 노숙자들을 머리통을 통통통 때리고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미국에서 총 맞을 수 있는데 술만 먹으면 몽둥이를 들고 머리통을 갈겨고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의 집 대문 있잖아요. 아파트 밑에부터 그냥 발로 빵 차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술주정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나 봐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했었어요.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꼭 자기 같더래요. 내 영혼이 아주 시들어서 지금 말라비트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같더래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뭐 기도 여러 가지 기도해 줄 테니까 나오라 하는데 그 마음이 상한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 붙들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학도 굉장히 이성 중심의 이분이 그대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외치기를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여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고소고발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한다고,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이런 말 한다고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면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아멘. 바울이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바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 있어요.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만나면 피하고 싶잖아요. 빨리 도망치고 싶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물러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역의 원동력이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들은 같이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도 업이 그거였어요. 바울도 자비랑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신앙의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줬어요.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어요.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 그 동역자가 오니까 힘이 난 거였어요. 힘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다라는 사실은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힘이 돼요.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 우리 신앙에 힘이 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기서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은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설교할 때 자신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붙으심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먼저 들렸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신화와 철학의 요람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아덴에서 이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말을 가지고 변론하고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근데 실패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고작 몇 명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때 실패를 맛봤던 바울은 더더욱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자신만만할 때 그래요.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그럴 때 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 전복될 뻔했어요. 침몰할 뻔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어부 출신 제자들이 키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목수 출신 예수님은 선실에서 그냥 있으라고 할 때였어요. 바다는 우리가 잘하니까, 목수 대신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냥 주무셔요, 그런 거였어요. 목수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 깨워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지들이 잘하고 해놓고서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자기들이 잘 한다고 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광야 길을 40년 걷잖아요. 근데 그 길을 모세에게 맡기진 않았어요. 그 광야길 갈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에서 40년 살면 골목골목 다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지름길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랬으면 이 정도 됐으면 모세한테 맡길 뻔한데 아니요. 모세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해왔던 일들, 잘했던 일들, 전통처럼 지켰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해왔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블레셋과 같은 장소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상대와 똑같은 장소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전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셔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번 싸움은 기습 공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매복에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공격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사무엘하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습해라. 언제 기습하냐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전하시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서 싸우겠더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매 순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한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자기의 간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전도함이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이 뭐냐?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금세 모든 걸 잃어버려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무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나와요. 이 사람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배움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에 능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멘. 여기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뭐로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대요. 열심으로. 이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누구를 뭘 전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는데 누구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것이 구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케 하는 세례였죠. 이 세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해서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였죠. 자, 이거밖에 몰랐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줘요.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자, 저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동역자 얘기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능력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짜 제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이 집사님들한테 은혜를 받고 또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서 이제는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자기 지혜와 자기 열심에 머물렀던 믿음이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실제적인 체험. 그래서 체험 속에 나타난 능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있는데, 근데 남편은 교회 안 나왔어요.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성도 집을 신방을 갑니다. 그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불같은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 화를 내면 저랑 아이들은 숨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숨어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회 신앙생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어요. 묘하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 끝나고 그 성도랑 얘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만나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 성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힘입어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새로 산 그 상들이나 그 전등 있잖아요. 그거를 걸려가지고는 잡아 당기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이제 불같은 그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얼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글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아내가 빗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깨진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 남편 보고 웃으면서 여보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이게 여보 괜찮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여보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필요해요. 야 인간아, 이게 얼마짜린데? 응? 이게 얼마 전에 산 건데 이걸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깨진 게 다시 붙은 건 아니잖아요. 딸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요. 당신 안 다쳤으면 됐지. 차를 좀 긁어 먹었어요. 끌고 나가서 좀 박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안 다쳤냐고. 차는 고치면 되는데 당신만 안 다치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받겠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 요한에게 경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지 마라. 그랬다간 죽여버리겠다.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다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아멘.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인 여러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으로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